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라를 섬기고 또 주민들을 섬기겠다고 하는데, 섬김을 받아야 할 우리 주민들은 어떤 사람이 후보인지, 누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집에 배달되어 온 공보 한 장만 가지고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알 수가 없어서 어떤 사람에게 투표를 해야 되나 찾아보려고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면 온갖 이야기들이 다 올라와 있어요. 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출마를 하신 분들은 정말로 나라와 주민들을 사랑하는 천사들 아니면 도둑,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저 사람은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라고 비난하고 욕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전부 다 근거 없는 흑색선전이고 모함이고 거짓말이다 목소리를 높입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쪽 말을 들어보면 이쪽 말이 맞고, 저쪽 말을 들어보면 또 그쪽 말이 맞고,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겠습니다. 이럴 때 독심술이라든지 예전에 자신을 살아있는 미륵불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았던 관심법, 궁예처럼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탁 보면 탁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관심법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가면이 참 많습니다. 가면을 몇 개를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두 개 정도가 아니라 수십 개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많이 가면을 쓰고 있어서 그 속을 알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이 웃음이 진짜 웃는 건지, 내가 좋아서 웃어주는 건지, 아니면 칼을 품고 있는 웃음인지 알 수가 없어요. 눈물이 흐르는데 이게 진짜 흐르는 눈물인지, 속을 감추고 눈물 흘리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북미 정상회담을 내일 모레 한다고 하는데 무슨 심보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짐작이 안 돼요. 뚜껑을 열어봐야 거기서 합의가 되고 서명을 하고 선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뒤에서 무슨 일을 꾸밀지 또 모르지요. 이렇게 가면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겉모습밖에는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은 사실은 겉에 드러나 보이는 모습을 보는 것 같지만 마음의 생각을 따라서 보는 눈이 달라지기 때문에 잘못 보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 아침에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 중에 마리아는 빈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잃어버렸다라는 생각에 슬퍼하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왜 울고 있냐?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어디 두었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그 대화를 나누는 대상이 지금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못 알아봤어요. 바로 눈앞에 두고 대화를 하면서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요? 부활은 상상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자기 두 눈으로 분명히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고 확인했어요. 그래서 눈앞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면서 대화를 나누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 이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는 두 제자의 마음 속에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히 죽었어요.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생각에 예수님은 이미 죽은 사람이니까,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대화를 나누는 이 사람은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눈으로 본다고 하지만 사실은 마음으로 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완전히 달라져요. 한 목사님이 눈이 침침해져서 안과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동네에 있는 안과에 가서 이것저것 검사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심각하게 뭐라고 쫙 쓰더니 큰 병원에 가서 자세하게 검사를 좀 해보십시오 하고 소견서를 써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동네에 있는 조그만 병원에 갔는데 큰 병원 가서 자세히 검사해 보라고 소견서 써주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거의 뭐가 좀 안 좋은 거예요. 심각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불안한 마음에 유명한 대학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데 초조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인상도 고약하고 말투도 영 불친절한 이 의사가 대학병원에서 언뜻 하는 이야기가 망막에 무슨 이상한 세포 덩어리 같은 것이 있는데 정확하게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만은 어쩌면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언뜻 흘려 듣고 나니까 뭐 걱정이 뭐 보통 되는 게 아니에요. 검사를 마치고 열흘 후에 검사 결과를 보기로 예약을 하고 병원 문을 나서는데 하늘이 뿌예, 길도 뿌옇고 사람들이 다 뿌옇게 울상으로 보여요. 다 슬퍼 보여요. 눈물 때문에 그렇게 뿌예 보이는 건지 어쩐지 하여튼 뿌옇게 보이고 정신도 없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데 날마다 한숨이고 밥을 먹어도 맛을 몰라요. 입이 쓰기만 한 겁니다. 아픈 데는 없는데 그렇게 힘없이 검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을 가는데 이 인상 고약한 의사를 또 만나서 이야기를 들을 생각을 하니까 얼굴을 보는 것 자체가 벌써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만나야지요. 시간이 되어서 진료실에 들어갔는데 이 의사가요, 환자 얼굴도 안 쳐다보고 사진만 보면서, 컴퓨터 화면에 나오잖아요. 화면에 나온 사진만 이리저리 둘러보면서 환자가 들어와서 앉아있는데 지금 얼마나 초조한지 지금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데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말이 없이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는 의사 얼굴을 보니까 참 심술궂게도 생겼어요. 진짜 고약하게 생겼어요. 아니, 환자가 왔으면 얼굴이라도 보고 이야기를 해야지 사진만 들여다보고 있나 하고 확 올라오는 것을 꾹 참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의사가 하는 말이, 검사를 다 해봤는데 큰 문제는 아니고 약물로 치료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얼굴도 안 쳐다보고 화면만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의사가 얼마나 멋있고 듬직하게 보이는지, 환자 얼굴도 안 보고 사진만 자세히 들여다보는 이 자세가 역시 의사답구나. 사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니까. 진료실을 나오면서 사모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모름지기 의사는 저렇게 자기 일에 열중해야 돼.
얼마나 자세히 들여다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아, 멋있지 않아? 조금 전까지는 인상이 참 고약했어요. 아, 못돼 먹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도 안 갔어요. 5분도 안 걸렸어요. 갑자기 듬직하고 믿음직한 사람으로 변했어요. 사람이 변한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을 보는 눈이, 마음이 달라지니까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 믿는 성도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이 무엇입니까? 부정적이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의 모습. 세상의 무거운 짐은 혼자 다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날마다 원망과 불평이 마음에 가득해서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떤 말이 나오겠어요? 불평하는 말이 나오지요.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지요. 다 안 되는 것뿐이고 다 못하는 것뿐이고, 이게 바로 이전 사람, 거듭난 새 사람이 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이 되기 이전의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옛 어른들이 하신 말씀처럼 쐐기풀처럼 이 사람 저 사람 톡톡 쏘아대기만 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만들어졌어요. 새 사람이 되어라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살아라, 새 사람이 되어라, 변화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내가 새 사람이 된 것을 모르고 여전히 눈을 감고 예전의 눈으로, 옛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이 제대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눈이 나이가 들면 점점 나빠지지요. 노안이라고 보통 그래요. 잘 안 보이게 됩니다. 잘 안 보이게 되면 안경을 써야 돼요. 안경을 썼는데, 안경을 썼으면 안경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보면 깨끗하게 잘 보여요. 그런데 안경을 썼는데 옛날처럼 인상을 팍 쓰고 초점을 맞추려고 해보세요. 이상하게 안 보입니다. 세상이 다 찌그러져 보여요. 글씨도 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사람은 새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됩니다. 눈을 뜬다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돈에 대해서 눈이 떠 있어야 됩니다. 사업에 대해서 경제 전망, 또 돈이 될 만한 일을 보는 눈이 있어야 사업에 성공할 수 있어요. 농사를 잘 지으려면 농사에 대해서도 눈을 떠야 됩니다. 농사에 눈을 뜬 사람을 농사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농사꾼이 농사의 전문가가 되어야 농사 잘 지을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어항, 포구에 가서 수산물을 경매하는, 낙찰을 받는 분이 있어요. 이분들 보면 뭐라고 하면서 이렇게 손으로 막 하고 뭐 이러는데 그게 다 신호예요. 대단히 빨라요.
물건을 사는데 어떤 물건을 사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뭐 물건 이게 괜찮은 것 같다, 비싸다, 싸다 이것만 보면 안 되고 경매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경매에 나올 물건들을 한번 쭉 훑어본답니다. 쭉 훑어보면은요, 그 중에 어떤 녀석들이 자기 보고 그런답니다. 나를 사십시오. 그러면 이익이 될 겁니다. 나를 사십시오. 여러분, 물고기가 나를 사십시오 하겠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한대요. 나를 사십시오 하는 그 물건을 사면 이익을 본대요. 그게 바로 뭡니까? 물고기 사는데 눈이 떠 있는 거예요. 눈이 떠야 돼요. 기술로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잠재적인 재능을 발견하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함께 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 눈을 뜬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지식이 많아진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아무리 어떤 분야에 대해서 지식이 많고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를 볼 수 있는 이 깨달음이 없으면, 눈이 없으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눈뜬 소경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분야에 눈을 뜬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 사람이 되었도다. 세상을 새롭게 보는 눈.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이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가장 아끼는 사람이요, 나를 돕는 귀한 사람들이고, 나와 함께하는 내 가족들은 이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눈,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의 눈이에요. 그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 모두를 거듭나게 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스데반을 사형에 처하자고 하는 일에 증인으로 나서기도 했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공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었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 보지 못했으니까.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아무리 열심히 연구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자신을 알려주시기 전에는 죄로 가리워진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처음에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눈뜬 장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에 열심히 앞장서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새로운 눈, 새 사람의 눈을 뜨고 보니까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세상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는 새 사람 바울이 된 것입니다. 신앙은 눈을 뜨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눈을 뜨는 것을 통해서 신앙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에 대해 눈을 뜨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떠야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떠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래야만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데 그 눈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시력을 잃은 사람이 수술을 해서 시력이 회복되었는데 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여전히 눈을 감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이미 주셨음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뜬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본다.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이 본 세상을 나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은 사랑의 눈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을 사랑으로 바라보셨어요. 사랑하는 눈으로 너 왜 그러냐 하고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왜 이 정도밖에 못하냐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니까 안타까워하셨고 끝까지 품어주셨어요.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나누시던 자리에서 함께 만찬을 나누던 제자들을 바라보시던 예수님, 그 밤이 지나가기 전에 다 도망가 버리고 베드로는 나는 죽더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맹세를 하지만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아시는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니들 지금 내 앞에서 충성할 것처럼 말하지만 다 도망갈 거야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 말고 나중에라도 그것 때문에 죄책감 가지지 말고 서로 비판하거나 욕하지 말고 내 형제를 위로하고 굳게 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네 형제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함께하는 이 제자들과 끝까지 사랑하고 격려해라. 위로해 주셨어요.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나인성에서 나오는 한 청년의 장례 행렬을 보시고는 예수님은 이 청년의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면 스프랑클리조마이 에피라고 씁니다. 스프랑클리조마이라고 하는 말은 내장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뜻이에요.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형식적으로 겉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속에서 우러나오는 자비한 마음. 에피라고 하는 단어는요, 온전히, 순전히, 완벽하게 그런 뜻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에 거지꼴로 돌아오는 이 아들을 긍휼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 달려가서 아직 거리가 먼데도 먼저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안아주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할 때 쓴 단어가 스프랑클리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긍휼한 자비한 사랑의 마음이 가득해서 집에 돌아오는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인성에서 나오는 청년의 어머니를 위로하십니다. 울지 말라. 그리고 장례식에 나가는 그 청년을 살려주셨습니다.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눈은 사랑의 눈입니다. 온 세상을, 모든 사람들을, 심지어는 자신을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눈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의 눈을 뜨고 사랑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모든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눈은 섬김의 눈입니다. 나는 섬기러 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섬기셨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섬기셨어요. 38년 된 병자를 섬기기 위해서 찾아가셨고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수가성 한 여인을 섬기기 위해서 그 먼 길을 한낮에 걸어가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섬기셨고 심지어는 스승을,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 넘길 제자까지도 끝까지 섬기셨어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몸까지 제물로 주시면서 섬기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모든 사람을 바라보는데 내가 섬겨야 할 사람들로 보았어요. 대접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사랑하고 섬기고 존중하는 그런 눈, 예수님의 눈은 섬김의 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눈을 뜨고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보고 예수님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그 사랑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천국의 행복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으로 새 눈을 뜨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랑하며 섬김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행복이 넘치는 천국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